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서속히 우리의 일상이 원래대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돌아오도록 오늘도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그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이 가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바. 즉 하나님은 바울은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는 뭐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민족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죠. 자기들의 생각한 구원이요.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같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소원을 드리고 간구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나의 소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말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바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고를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할 일을 뒤로 무르지 아니하고 그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곤란한 지역이 있어도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거기서 그 지역에 가서 유대 회당을 찾습니다.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꿈이야. 바울의 꿈. 그래서 언제나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려나가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곤란과 그런 순환과 그런 환난들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말이에요. 바울을 보면 진정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원한다면 그게 바라는 마음이라면 간구하는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수고를 감당해 나가야 한대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가지면서도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그건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말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유대인을 자기 족속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너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슨 다른 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서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면 그 깨달은 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말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서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아뢰라, 부르짖으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간절한 삶의 자세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뭐 어디 뭘 하고 금식을 기도하고 하는 기도의 자세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수없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그 사람 보면 미움이 콱 쏟아오르고 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칭찬했어요. 너희들도 저 사람들과 같이 좀 그래야 된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열심인지 말이지. 오늘날 이단들이요 더 열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 헌신하고 그러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유대인들을 탓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에요. 부모님 앞에 불면 찾아뵙고 봉사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니까 교회에다가 무슨 물건을 맡겨두고 재물을 맡겨두면서 이걸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르반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그거 대신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신 맡긴다라고 봉헌하고서 돈을 맡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에 그렇게 지정돼 있어요. 왜냐? 이 율법은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이 만들어진 그런 광야의 시대, 그때의 시대와 이 시대가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또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왜? 자기들 편안하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깊은 그런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잘못된 열심을 가집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참 부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야.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식들이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전문가들이다, 뭐 어느 지역의 전문가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주장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전부 나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유대인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 2등이라면 정말 몸소리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몸에 배게 만들어요. 가정에서부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풀어주는데 각기 다른 거예요. 남쪽 지방에서 다르고 북쪽 지방에서 다르고. 오늘 우리도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문 자체는 공정하지만 그걸 적용하는데 여기선 다르고 여기선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열심만 가지고 살아갈수록 하나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이죠. 잘못된 열심은요, 결국 사람들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이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되지. 그러면서 교회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직책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인데 누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내가 정말 힘을 다 들여서 드린 그런 성물 그런 예물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 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데 전문가가 필요해요.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서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문가가 아닌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직접 기록하고 직접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받는 그런 메시지 느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이에요. 무슨 해석집을 보고 뭐 설명서를 보고 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듣으면서는 그 사람이 해석한 거 듣는 것이고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내 마음을 치고 그리고 고치고 바꿔나가는 일들은 효력이 약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물론 그렇다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설교도 예배 속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배는 소중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읽고 직접 듣고 직접 기록하고 이게 중요해요. 묵상하고. 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오는 터치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 내가 뭘 해서 내가 이만큼 평생을 내가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나 나중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여기서 끝난 것이냐?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뭐 그릇이나 뭐 어떤 뭐 이런 토기장이나 그런 비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이 됐다는 말은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다른 거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마귀가 심지 않도록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갈 곳 없어요. 더 갈 곳 없으니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무슨 다른 곳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사람이 나서서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예수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철학적으로 무슨 역사학적으로 뭐 정서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러나 유식해 보이지만 결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유식해 보이지만 착각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 막 나와서 이렇게 얘기 말하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나 유식하다라는 그런 말에 칭찬에 끌려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공부했습니까? 모르는 걸 많이 아십니까? 그거에 끌려서 그만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마는 거죠.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직접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직접 듣고, 직접 읽고, 직접 기록하고, 직접 음미하고, 내가 직접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라 종종 이렇게 방송들을 들어보면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저도 들으면 너무나도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은혜가 좋은 곳으로 그치게 돼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건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 듣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들음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들려지는 거 모두가 다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라, 설교 좀 들어라 그러면 설교 틀어놓고 나는 내일 해 하면서 그게 설교 들은 거야. 성경 읽는 거, 뭐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 막 트는 거 듣고서 나는 나 할 일 하는 거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듣긴 듣는 거야. 그러나 그건 성경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흘려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을 들었다고 그렇게 위안이 될 뿐이에요.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정말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면 뭐 듣더라도 집중해서 주의 깊게 한 말씀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게 음악을 그냥 듣는 것처럼 좋은 음악이네 하고 흥얼거리다가 가는 것 그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쭉 읽는 거 이렇게 듣다가 참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면 참 이 구절 좋아하는데 그게 뭐 노래 듣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그런 차이가 없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분명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7, 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무저경에 내려가야 되겠느냐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느냐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8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가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들려오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
내 대화 속에서 사람들 만나면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을 파고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까운 곳에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되니까. 어디 딴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도록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나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떤 학생들도 시간이 나면 공부하지 뭐 그래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원하는 바와 간구하는 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바, 그게 혼연일체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소원하는 바와 간구하는 바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이렇게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더욱더 주님이 기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더 용기 있게 앞으로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면 우리도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크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건 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리라.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심중에 두어라 말씀하신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곱곱이 씹게 하시고 뜻을 다 찾아 알게 하시고 직접 읽으며 기록하며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어떤 것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어디도 찾아갈 필요도 없고 정말 나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